민수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민족이 성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4인 이상으로 예루살렘에 나가는 모든 자들을 조사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의 여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에스손에게서 난 에스손 종족과 발디에게서 난 발디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루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온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들을 걸쳐서 우리와 아비람을 치르기에 그들이 죽었고 다시의 유리 민족의 모습을 살펴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누구에서 난 누구의 종족과 야집에서 난 야민 종족과 야집에서 난 야민 종족과 스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51절까지 다 읽어야겠으나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왜냐면 다 동일한 비슷한 이런 형태로 12개 지파의 그 인구를 헤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39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때에도 또 두 번째로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다음에 시내산 그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과연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그 인구를 조사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 20세 이상 된 남자들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이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을 좀 알 수 있겠죠? 전쟁을 할 때에 그 얼마나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오늘날에는 20세를 넘긴 청년들이 징집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현재 이 군인들은 한 50만 명 되나요? 과거에는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줄여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적지 않은 인구죠. 왜냐하면 20세 이상으로 35세까지인가요? 본부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할 때에 이렇게 징집이 되어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 5, 60만 명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근데 이때는 뭐 군인이 따로 없었어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이렇게 징집을 해서 그때만 전쟁을 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면 또 다 자기 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하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서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인구를 조사할 때도 같은 목적을 했었는데 이들은 40년 동안에 출애굽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왜 죽었죠? 민수기 1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참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곡식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것은 좋은 땅입니다. 대표적인 그 과일로 포도 열매를 그들이 가지고 왔는데 두 사람이 양 어깨에서 메고 와야 할 정도로 그 포도가 엄청난 그 포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가 문제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꺽다리들만 모여 있습니다. 괴물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벽은 높고 그들은 또 좋은 무기로 잘 무장되어 있는데 우리들을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싸우다가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처자식들은 잡혀서 그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걸 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뒤에 있는 하나님,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국방력이 가장 강했던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지금 시내 광야에 지금 모여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과거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이 절망에 빠진 거죠. 그것도 10명이나 단 2사람은 그들의 그 부정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2사람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사람들은 10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2명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10명의 말을 더 신뢰했죠.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막 울며 통곡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나? 그동안 그 모세가 한 일은 뭐야? 완전히 그 하나님 신앙에 대한 뿌리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과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절망했던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 그들은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다 죽도록 했습니다. 다 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그들이 다 죽고,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다 죽고 단 한 사람만 살아 남았습니다. 세 사람이 되겠네요. 세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제 모세도 곧 죽을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좀 교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너도 이 땅에서 죽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입장으로 지금 이때에는 이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중심이 돼서 인구를 조사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론도 죽었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됐는데 두 사람이 핵심이 되어서 인구를 조사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만 3,550명은 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주는 거죠. 세 명을 제외하고는 다 이미 죽었고, 한꺼번에 죽은 것은 아니죠. 이제 40년 동안에 다 죽었으니까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렇게 다 죽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20세가 못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처음에 할 때 출애굽 2년째에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전체적으로는 40년 안에 죽은 거지만 인구 조사를 한 다음으로부터는 39년 동안에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59세부터 그 이상은 다 죽었죠. 세 사람 제외는 다 죽었어요. 보통 이 인구 조사를 할 때 10명 미만은 다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순서 그냥 10명, 3명은 10명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60만 3,550명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젊은 사람들로 그 인원을 헤아렸는데 그 인구의 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나갈 전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비록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40년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의 음식 만나를 먹고 살다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서 사는 그런 축복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그 마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긍정적인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차 있어. 내가 뭘 해? 어떤 패배감, 열등감,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하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고쳐야 됩니다. 새로운 60만 1,730명만이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인 이 요셉이 오히려 종이 돼서, 자유가 없는 종이 돼서 오랜 동안 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전에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이전에,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것은 12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엎드려 절하는, 11곡식이 자기 단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과 밤에는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목표, 소망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죠?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이 땅에 있는 소망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속한 소망도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영생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것은 이 땅의 복, 가나안의 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생을 얻지만 이 땅에서도 복이 있어요. 당장 오는 복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이론으로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지식으로 그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걸 지식으로만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심령에 생기는 평안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심령에는 마음에 평화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얻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거로 성령님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너무나도 내가 행복하구나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는 자가 천국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평안이 있는데 하늘나라 들어가면 얼마나 더하랴. 오늘 말씀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세었을 때에 60만 3,550명이었는데 두 번째 조사했을 때는 몇 명이냐? 60만 1,730명입니다.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1,820명밖에 안 줄었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져 없어져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세대들이 자녀와 그 동생 세대들이 태어나고 성장했는데 39년 동안에 그 당시에 19살 된 사람들은 58세가 됐겠죠. 39년 동안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아래로 총 39년이니까 19년 동안 또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거죠. 20년 동안인가요? 20년 동안에 또 태어나고 또 성장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도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가 60만 1,730명으로 1,820명 정도의 숫자밖에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 중에도 은혜가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지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려움 중에도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나타내 주는 것이 있는데 12개 지파 가운데 인구가 감소한 지파가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 지파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 시므온을 통해서 태어난 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모두 몇 명이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현빈아 14절 26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22,200명. 근데 처음에 민수기 1장에서 보면은 이 시므온 지파를 계수했을 때 몇 명이었느냐?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이었는데 39년 후에는 22,200명. 몇 명이 줄었습니까? 37,100명. 전체적으로는 1,820명밖에 안 줄었는데 이 지파는 37,100명이나 줄은 거예요. 37,100명이나 줄었어, 인구가. 물론 우리 인구만 가지고 가문이 복받았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인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는 59,300명이나 되던 그 많던 인원이 39년 후에는 22,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37,100명이나 감소했어요.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안 된 거죠. 이런 믿음은 절대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이죠.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믿음을 버리고 철회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민수기 26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처음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32,200명이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 52,700명, 모두 25,500명이 증가했어요. 므낫세 지파는 3만 명대면 아주 그 이스라엘 12개 지파 가운데서 아주 작은 수에 속합니다. 미약했지만,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52,700명으로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크고 창대하게지는 그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서 위대한 사사들이 나왔죠. 기드온과 입다. 이 시므온 지파에서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었더라도 나중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처음이나 나중이나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76,500명으로서 처음에 조사할 때보다 1,900명 증가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감소한 것이 1,820명, 전체적으로 1,820명이 감소를 했는데 이 유다 지파는 1,9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1등 지파입니다.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네 번째 아들인데 장남처럼 행동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 요셉을 노예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유다는 그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꾀를 냈어요. 우리가 저를 직접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종으로 팔자. 지금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노예
그 노예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값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요셉을 살리게 하려고 그런 제안을 해서 그 바람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나중에 총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총리가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 7년 통년과 7년 흉년이 있었죠. 이것을 예측하고 요셉은 애굽으로 하여금 식량을 7년 풍년 동안에 식량을 많이 저장해 둬서 또다시 7년 흉년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제 곡식을 자기 백성들과 또 외국 사람들에게 파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에 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잖아요.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에게 쌀을 좀 곡식을 좀 파십시오. 이럴 때에 이 요셉이 시므온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 가서 양식을 먼저 먹고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베냐민은 야곱 그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린 것처럼 또 잃어버릴까 안 버리려고 했어요. 그럴 때 이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제가 이 베냐민을 책임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로 갔는데 요셉이 이번에는 베냐민이 자기의 은잔을 도둑질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베냐민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그냥 눈물로 호소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제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사오니 이 베냐민을 제발 놓아주십시오.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또 베냐민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해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렇다면은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들만 살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자기가 장남인 것처럼 자기가 베냐민을 책임져야 되고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베냐민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는 그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유다의 지파의 자손들이 번성을 해서 가장 큰 지파가 됐어요.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데 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어느 지파 아니야? 유다 지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할 때 제일 앞에 있으면은 제일 위험합니까? 제일 안전합니까? 전쟁할 때 가장 앞장서 있는 군사들이 가장 많이 죽는 거예요. 왜? 정면으로 적과 충돌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 죽은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적들을 못 막으면 뒤에까지도 위험이 다가오지만 뒤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안전한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안 그렇죠. 항상 전쟁할 때 앞장서요. 하나님은 그런 만큼 유다를 강하게 하시려고 가장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앞장서는 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장서고 뭐 열심을 내고 목사가 우리 성경 읽읍시다. 한 주일에 하루에 한 장 이상 읽읍시다. 앞장서서 그런 거기 좀 순종해 보십시오. 제가 나쁜 거 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10계명과 세계명으로 이루어졌고 이외에 많은 하나님의 법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날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하게 해보는 거예요.
절대로 나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또 안식을 기억하여 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죠. 해보세요. 하나님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안식을 기억하여 벌을 끼치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야곱의 요셉의 형들처럼 좀 잘되는 동생, 잘되는 형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음에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가정이 행복하고 자손의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이때의 이스라엘 남자들의 인구가 60만 명,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0만 명.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인구는 몇 명? 1000만 명도 못 됩니다.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 다 혈통만 다 유대 혈통이 있는 사람들 다 모으면 약 1500만 명이나 되는데 200만 명에 1500만 명이면 몇 배입니까? 7.5배밖에 안 돼요. 이때는 주전 14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인구가 남녀노소 포함하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200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구인데 지금 3400년 동안에 겨우 7.5배가 밖에 못 늘었어요. 뭘 뜻하죠? 그동안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죄를 범하고 지금도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2%밖에 안 돼요. 2%.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5천만 명 중에서 약 900만 명 이상으로 보는데 2단 뺀다고 해도 800만 명 정도로 됩니다. 그럼 모두 몇 프로입니까? 16%입니다. 2단들 다 빼고도. 근데 카톨릭 중에서도 그것만 사람이 있겠죠. 이거 생각한다면 한 20% 정도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나라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해서 대한민국 잘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본인보다도 본인 때문에 자손들이 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 부릅니다. 200